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양식이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혹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인 예수께 나와야 하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인 생명의 말씀을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깨닫고 진리를 진리로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심령 신부단장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생수를 공급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4장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식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일까요? 이는 예수께서 해를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직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직 그 제자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려고 하세요. 그때 제자들을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아멘.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나옵니다. 자, 7절,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7절, 8절입니다. 지금 읽은 1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시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무엇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9절을 우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 자,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거기까지만요. 9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자, 다시 한번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대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그곳에서는 바로 세상 임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양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통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고 새 언약이고 복음이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이 분주하고 또 많은 일들로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로 많이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전 안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일까요? 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1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살인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53절,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55절부터 57절까지 보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은 5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인 그리스도의 교훈인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아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바로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바로 율법과 교훈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양식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양식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듣고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2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7절 한 절만.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